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자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잘 살거나 유명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더욱 이상한 일은요. 이분이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또 이상한 것은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구해주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감옥에 못 가도록 막아주지도 않아요.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간 것은.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이상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나쁜 데에서 가지 않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가면 틀림없이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뭐냐? 왜 구해주지도 않나? 불평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배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배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매일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더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점점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요, 알면 알수록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관계가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불가근, 불가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야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방법, 확실히 아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또 알고 싶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지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마음의 눈, 지혜, 계시의 영을 주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귀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의 환상으로 나타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단 하나의 방법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간단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입니다. 그것이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가서 빛을 만든다거나 또 어디 가서 빛을 모양을 꾸민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현실과 인격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말씀이 곧 현실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행동입니다.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걸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금방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행동이고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 믿으려고 눈을 감고 뭐 환상 중에 나타났다, 뭐 짜릿짜릿해서 느낌이 왔다, 무슨 뭐 꿈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셔서 그 기록한 말씀을 영원히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기신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멋진 예화를 들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원맨쇼처럼 여러분의 기분 좋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다, 그거는 쇼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들어가서 또 고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단연코 외치노니, 목숨을 걸고 외치노니,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진짜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요즘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겁니다. 스크립처와 스피릿이 같이 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 깊은 교제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친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죠. 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지도 않고 깊이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막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걸 허공에다 날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자기 독치의 기도라고 말해요. 혹은 신비적인 기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걸 막 원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비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도 믿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영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거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에요.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하기 전에 맨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 계시가 말씀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라는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허공에다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금년 10년 첫 주에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금년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진짜 받으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이상 큰 능력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기도로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누가 한 말을 인용하면 기도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망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기도로 성공하면 결코 실패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을 피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 먼저 하시라고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제대로 되는 기도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읽었어요. 여러분 딱 펴서 이걸 읽었어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서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그럼 내가 여기 반응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기도가, 첫 기도가. 주님, 나사로 보고 죽은 자가 탁 나왔네요. 나도 주님이 내 이름 탁 부르면 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죽은 데도 살아나는데 멀쩡한 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남이 내 속에서 신비롭게 다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부탁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먼저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you must respond to them.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communication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ask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answer가 오는 거예요. 금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먼저 대답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2017년도에 정말 기도로 성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우리 꼭 기도 하나만큼은 금년에 성공해 봅시다. 다른 거는 잘 못해도 2017년에는 내가 제대로 기도 한번 해버리라.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버리라. 제대로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버리라. 제대로 하나님과 한번 깊은 이야기에 빠져버리라 하는 이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